핍박을 받으리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해 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 먼 곳까지 달려온 자들, 주님 또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주님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즐거이 받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다 하소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곳에 계시고 저의 심령에 계셔서 각인의 심령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함을 저희들이 감히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 좀 생각해 봅니다. 6절, 7절 먼저 봅시다. 이는 저희 중에, 원문에는 이는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앞에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길게 쭉 서술을 하고 이런 자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말했는데 이는 이어서 왜냐하면 이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 이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음이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에서 왜냐하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음이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저기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 복수로 여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역시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라는 표현보다는 결코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메데포테라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나쁜 자들이죠. 나쁜 자들. 어리석은 여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지혜자가 돼서 다 우리가 친근히 교제도 좋고 다 좋은데 죄 짓는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제도 높고 친구 사귀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이성 친구도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조심해야죠. 동성 친구보다 요새는 동성도 위험한 시대니까 동성애가 있으니까 동성 친구, 이성 친구도 친구인데 불가능하겠는가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 짓는 것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뭐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마찬가지예요. 동성 친구도 친구 잘못 사귀면 가서 나쁜 거 다 배우잖아요. 어린애들도. 집에서 교육을 잘 받았는데 친구 가서 한번 잘못된 친구들 가면 거기서 욕 배우고 나쁜 거 다 배우고 올 수도 있어요. 예, 나쁜 거 배우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듯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잘 못 사귀면 교제 좋지만은 교제가 죄 짓는 교제, 그건 당장에 끊어야 될 교제죠. 끊지 못하고 그렇게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인도 상대도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안 짓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죄 지으면 지금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죄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죄악된 죄도 좀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이 뭐 좋은 것 같이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다 패가 망신한다고 그러죠. 다 망쳐버려요. 자기를 다 망치고 그리고 후회에 막급하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항상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얼마나 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온 인류가 이런 고생을 당하고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은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고 한 걸 보면 이게 결혼한 여자 같기도 합니다. 결혼 안 한 여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혼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아마 남편이 없는 모양입니다. 남편이 출장 갔는지, 장기 출장을 갔는지 집을 비운 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음이니. 그 여자들을 여기에 묘사하기를,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중히 지었다. 죄는 뭐 가벼운 것이 아니고 다 죄는 무거운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은 중히 졌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었고 죄값이 무겁다는 말이죠. 죄가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죄는 누적되는 것입니다. 한 번 지을 때는 조그맣게 보이는 죄라 하더라도 또 한 번 짓게 되면 길을 한 번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더 잘 죄를 지어요. 처음이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남녀 간의 죄는 그렇죠. 남녀 간의 죄는 처음 지을 때 가슴이 좀 뛰고 두렵고 하지, 한 번 죄를 길을 닦아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짓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죄가 누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돼요. 짐이 처음에는 짐 보따리가 조금 했다가 자꾸 지으면 짐 보따리가 커져서 나중에는 큰 보따리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아이고 이거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꽉 넘어질 정도로 무거운 것처럼 죄가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여기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하고 욕심은 사촌관계죠. 아주 가깝습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에 그랬죠.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욕심이요? 정욕. 이 이성관계의 죄는 정욕. 사람에게는 다 정욕이 있으니까 정욕, 그런데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남녀 이성은 좀 끌리는 것이 있어요. 좀 끌리는 것이 있어야 결혼도 하죠. 안 끌리면 전부 서로 끌리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만드신 것은 남녀는 원래 끌리게 좀 돼 있는 것인데 잘못된 욕심, 정욕에 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에 끌리는 것은 정상적일 수 있지만은 결혼을 해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교제는 좋지 않아요. 그것은 오래 가지도 않고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흔히 말하는 꽃뱀이든지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여자를 농락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빠졌든지 농락을 하는 것이든지 둘 다 나쁜 것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다 잘못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욕의 죄입니다. 정욕의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이성적인 감정이라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남녀관계, 이성관계, 그것도 성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치시면 그는 끝장납니다. 치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욕의 욕심, 무력도 마찬가지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이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부하려 하는 자는 모든 시험에 떨어진다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정욕, 무서운 죄를 짓는 결과를 낳고 무력, 돈에 대한 욕심 그렇고 명예욕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30살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명예욕이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고 싶은 명예욕이 그렇게 있으면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욕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아무 욕심이 없으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죄 지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죄를 많이 자꾸 짓다 누적되어서 짐이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도 여자도 정욕이 있으니까 남자도 있고 그러면 또 돈이 왔다 갔다 왜 여자들은 돈에도 약하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꼬이기 위해서 또 선물 공세도 할지 모릅니다.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 좋은 핸드백도 좋은 또 목걸이도 하나 좀 선물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넘어가기 쉽어요. 그러니까 그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욕과 무력과 이런 것들에 다 조심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믿는 사람이 아니군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믿는 자이지. 항상 배우나 배우는 것은 열심히 배우는 것 같고 교회도 잘 참석하는 것 같고 설교도 열심히 듣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는 것은 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믿으려면 죄부터 회개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믿게 되는 법이 없어요. 진리의 내용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담을 받는 그것이 진리인데 진리에 도달하게 되려면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죄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버려야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담을 받고 주님은 믿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삶, 복된 삶을 누려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누리게 되는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그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열심히 말씀도 배우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항상 진리의 지식까지 가야 되는데 지식 바로 그 전에 가서 항상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죄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왜 죄를 못 버려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이 정욕의 욕심, 무력의 욕심, 명예욕 이런 욕심을 다 갖다 버려야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욕심 버리지 못하고 죄만 슬슬 자꾸 짓고 죄가 누적이 되니까 죄가 자꾸 쌓여서 무거운 짐이 되니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요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죄 얘기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약간의 찔림도 있을 수 있고 하겠죠. 그러나 찔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마음에 좀 부담이 되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는 앞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직면할 때는 그렇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이니까 그게 진리의 지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 문제는 회피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되는 문제예요. 죄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어떤가? 나는 죄 가운데 혹 있지 않는가? 나는 욕심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망하고 남자도 망하고 신세를 다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내가 무슨 이든지 다 자유인이니까 할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자유롭게 내가 다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은 특별히 뭐든지 계획하고 다 잘할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그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죄 안 짓는다. 죄 안 짓는다. 남녀가 같은 방 안에 문 닫고 방 안에 있으면서 나는 죄 안 짓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그 말처럼 거짓말이 없다. 우리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 믿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약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개방적인 서양 사람들도 제가 말했죠. 내가 밥존스 대학교 얘기 좀 했죠. 밥존스 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아주 활달하고 거기는 미식축구 비슷한 그런 게임도 어떤 때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놀 때는 잘 활달하게 뛰어놀지만은 그러나 같은 차를 타도 차 앞에 남녀는 옆에 같이 앉지 못한다. 규정이 그래요. 강의실에도 남녀가 따로 문 닫고 있으면은 벌점 맞습니다. 벌점 맞아요. 교수실에 들어가도 교수실은 여학생이 찾아오면 꼭 문을 반드시 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교수와 면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절대로 은밀하게 하지를 않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밥존스 대학의 학생들이 한 5, 6천 명 되니까 큰 학교의 이후에는 적지 않은 학교들, 뭐 우리나라는 큰 학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막 수영장도 있고 그러는데 수영장이 남학생 수영하는 시간, 여학생 수영하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저는 밥존스 내려가서 수영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좀 터득을 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다닌 얘기 좀 했죠. 별 생각 없이 여름 성경학, 여름 수련회, 신앙 수련회 잘하고 끝나고는 존스 비치 같은 롱아일랜드라는 뉴욕의 길쭉한 그 아일랜드 섬에 가면은 그 다 해변이 비치입니다. 다 그런 비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수영장들이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다 여기가. 그런데 가서 애들 조금 놀린다고 하는데 영 꼴불견이죠. 가면은 거기는 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버렸지만은 거기에 보면 남녀가 거기서 수영하면서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별 짓을 하는 것을 애들한테 다 그거 가서 전혀 유익이 없는 거죠. 은혜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나서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 생각 없이 지났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아주 잘못됐구나. 밥존스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남학생이 여학생 집에 방문 가도 절대로 집 안에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들어가서 먹겠지 하고 창으로 보면 안 들어가고 계속 문 앞에서 그냥 또다또다 얘기를 하고 점심 되니까 조금 있으니까 여학생이 들어가서 상을 아예 봐갖고 와서 뭐 차려고 먹는 거 차려고 바깥에 잔디밭에 와서 거기서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그 청년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니까 학교 규칙이 그렇게 돼 있고 어기면 디메릿, 벌점을 맞아서 벌점이 150점 되면 자동 퇴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마 150점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그런 걸 잘 지키는 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심해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녀관계는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여자들을 여기 언급한 것은 이것도 성도들에게 교훈이 남녀 다,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죄를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정욕, 무욕, 명예욕에 떨어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바르게 늘 살아야 된다. 8절, 9절 보십시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은 생각, 누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마인드 그러죠. 마음, 생각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원문에 있다고 봅니다. 영어 성경들이 있는 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임이니라. 얀네와 얀브레는 유대 전통에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던 자들도 얀네와 얀브레와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저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람이 믿고 구원 얻어야 할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지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우리 읽었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바울을 대적했던 자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2장 17절에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와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탈된 탈선된 다른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4장 14절에 가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나오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리,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둘째로 그들은 생각이 부패된 자들, 부패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부패는 생각의 부패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그러므로 참된 회개도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됐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생각,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라는 말이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깨달음이 있는가, 생각이 좀 반듯한 사람이 있는가 하늘에서 보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세상이 됐으니까 그 결과 죄가 충만하구나, 더러운 세상이로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4편에는. 그러므로 회개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생각이 부패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직 회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생각이 부패했고, 셋째로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랬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지만 버려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택하지 않은, 버려두신, 죄 가운데 버려두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두 부류가 나뉩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들이 있어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이 아닌 자들은, 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양이 아닌 자들은 믿지 않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서운 말이죠. 버려두신 자들과 택한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설교 그정 시원치 않고 그 말 누가 요새 다 믿겠는가? 그러고 바울을 배척하지만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고 그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정된 자, 그들이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믿음의 과연은 버리운 자들이라, 믿음이 없는 버리운 자들, 무서운 얘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믿사오니 주님을 내가 고백하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결심하오니, 그런 주의 정신이, 주의 생각이, 주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주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바른 정신으로, 바른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고백을 주십니까?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죠? 믿고 안 믿는 거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가 보다 그러지만은 본인은 잘 알아요. 진짜 믿는다고 말하는지 아니면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죠. 그러므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주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 악한 자들, 바울을 대적하고 여자들을,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생각이 부패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얀네와 암브레를 모세 앞에 굴복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이 지금은 악을 행하고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버려둬봐. 내버려두면 악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옳고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세상에도 악한 사람들이 다 은밀하게 악을 행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우연찮게 다 드러나요. 드러나다 보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하나 풀려서 나중에는 백일하에 아이고 참 못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악을 행했구나. 다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말듯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교훈과, 자, 저들과 구별해서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너 디모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기 간증, 바울의 간증, 오늘 제목을 그랬지만 바울의 간증이 지금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증거하지만은 바울의 여기에 간증이 나의 교훈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죠. 나의 행실은 복음에 합한 그의 행실, 복음대로 그가 살아가고자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가 있어요. 본의 안 되지. 전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의 행실, 그리고 의향이라는 말은 행실의 의도를 말하죠. 그가 위선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그의 행실과 의향,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물론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 참음과 인내는 그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참고 견딘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은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은 바로 핍박과 고난의 일들이고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한 절만 보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루스드라 와가지고 무리를 다 초인하여, 초인은 일종의 설득,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동을 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와, 무섭습니다. 예, 그들이, 이 군중이, 이 화난 선동을 받은 군중이 무섭죠. 군중은, 우리는 그런 거 광화문이 난장판 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난장판이 돼가지고 경찰서장을 막 때려서 구타식하고, 살벌한 그런 난장판,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인 광화문, 거기에서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이 나라가 참 어지럽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이제 수년 전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 정도로, 얼마나 쳤으면, 한두 대 친 게 아니라 돌로 쳐서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다 깨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서 이제 죽었구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에다 이제 갖다 던져 죽었구나. 그만큼 얻어맞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참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 모든 일을 다 직접 목격하였다고 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을 보면,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과연 보고 알았다는 정확히 그 일을 내가 보고 기억하고 있겠지.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가 당한 고난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가까이 활동하면서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가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오래 참고 인내했는지, 또 그가 어떤 핍박과 고난들을 받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가 순교하여야 할 때가 오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도 그의 목숨을 현재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일들을 간증하면서 교훈을 주기를, 우리들 모든 성도들 경건함을 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너희도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참된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주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고 신약의 사도들도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은 기독교 역사상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를 통과하며 많은 고난을 받았고, 옥중 성도들이 나왔었고, 고난을 받았고, 공산정권 치하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북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북 사람들, 지금은 요즘에는 탈북자들이 오는 거지만, 이전에는 아예 대량 탈북을 해서 이북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내려왔던 이북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많은 이북 사람들이 있고, 영락교회에 이북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까닭입니다. 공산정권 싫어서, 공산정권 하에서 기독교 탄압 핍박을 피해서 온 자들이었고, 공산정권은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중국의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못 가르칩니다. 성경책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공산주의,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똑같은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곧 사회주의고, 그들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과도적인 공산주의를 거친다고 선전하면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시진핑 씨가 장기 집권 독재를 하는 일을 이제 시작했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본격적인 것은 내년 이맘때지만 지금은 법을 뜯어 고친 모양입니다. 무서운 시대들이 아직도 공산주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련이 푸틴이 장기 집권하고 시진핑이 하고 둘이 합작해서 온 세계를 흔들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종말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경성해야 됩니다. 한국의 성도들, 또 미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경성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면은 온 세계는 마침내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죄를 무겁게 졌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욕심에 끌리지 말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정욕, 무욕, 명예욕을 버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모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대적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또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은 진리의 대적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바울 당시에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생각이 부패되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때때로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결코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 생각이 부패한 자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복종하며 진리의 정로를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 바울의 권면 그대로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른 교훈, 바른 행실, 바른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과 고난의 견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기억하고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날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줄을 각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면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가신 길을 저도, 바울 간 길을 저도 좀 갈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따라가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적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주님 가신 길, 바울 간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아직 영접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 버렸습니까? 욕심은 버렸습니까?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셨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시작하고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고 이제 이것은 덧없이 빠르게 올해도 지나가듯이 달력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지나갑니다. 2000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2021년이 벌써 되고 21년도 다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붙들어둘 수가 없이 빨리 갑니다. 세월은 이렇게 흐르고 허무하게 어느 날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의 영생의 소망을 든든히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각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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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같이 부르십시다. 383